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을 하죠. 야,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믿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면 불자들께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부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처님이나 다른 어떤 교주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 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생존한 사람은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그날의 일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각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이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번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지어졌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죠. 지금부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이미 믿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마음이 더해지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참고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 이 말은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이다. 오늘 같은 일요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일요일 아침에 세 여인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여 있죠.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그 썩는 냄새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들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동굴에다 시체를 넣었습니다. 동굴에 시체를 넣고 그 입구를 이렇게 큰 돌로 막는 방식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은 더욱더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룹이 걱정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주장할까 봐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막게 했죠. 단단히 막고 인봉했습니다. 거기다가 경비병까지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힘껏 무덤을 지켜라, 이렇게 직접 명령했고요.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 어떻게 돌을 옮기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무거운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던 것입니다. 놀라는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보였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데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의 몸을 싸맸던 그 세마포와 머리 수건은 마치 나비가 허물을 벗고 쏙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예수님이 입고 입으셨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훔쳐가기도 바쁜데 굳이 수고하면서 예수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수고하면서 수건을 벗겨가지고 그 자리에 두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이 광경을 봤던 여인들은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없어졌죠. 대신 웬 천사가 앉아있죠.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누워 계셨던 그 빈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활절 메시지는요, 이렇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선포가 된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제자들까지 큰 기쁨 가운데 길거리에서 나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이 선포 하나가 그 로마 대제국을 지진처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뿐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모이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부활을 안 믿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건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믿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없어졌냐?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그걸 보고서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예수님 모르오,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요, 손사래를 쳤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이었죠. 그런 겁쟁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내서 그 로마 경비병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시신을 훔쳐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시신을 훔쳐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을까요? 그거는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안 믿는 이들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을 거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이 없을 거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를 때에 예수님 시신 여기 있는데 하면서 꺼내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보여줬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었을 거다.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났을 거다. 이런 주장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 십자가 집행을 담당했던 그 로마 군인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사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보면 죄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줬다? 꺼내줬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이 사형수를 풀어준 죄로 이들 역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보면 한 병사가 나오는데요. 그 병사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렀습니다. 창을 푹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왔겠죠. 그런데 피만 나온 게 아니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장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을 봅니다.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가셨고요. 다음으로는 두 제자와 11제자에게 차례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350명 정도, 400명 정도 모였는데요.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의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것을 환상으로 본다는 것,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40일간을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승천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적 표현으로 이 오른편은 권능과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말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에 첫 열매가 있죠.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게 되면요, 그 뒤로 수많은 열매들이 줄줄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몇 번째 열매로 부활하실 것 같습니까? 100번째 열매일까요? 1000번째 열매일까요? 아니면 10,000번째 열매일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살 것이라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음으로 안 믿어지시더라도 결단하시고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며 마지막 날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에 천사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저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셔서 믿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